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마주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래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우리 때문에 이웃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을 지경이니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아내가 말합니다. 맞아요, 여보.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부부는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주변의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러서 이 부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주신 인생의 양지를 음지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소중한 이웃과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서로 이웃과 원수되기 싫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다음날부터 부부는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가게에 물건을 3분의 1 정도만 놓고요, 구색도 맞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없는 물건을 찾는 손님이 오면 이웃 가게로 보냈고 다른 가게에서 구입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주변에 문을 닫았던 또 닫을 뻔했던 가게가 골고루 잘 되면서 이 부부가 그리스도인 부부인데 주변에 이 상인들 또 공동체를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에게 이제 시간이 좀 남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지나치게 돈 벌고 바쁜 삶에 매몰되지 않았던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시간이 남아서 이제 그 아내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죠. 처음엔 습작이었지만 시간이 남아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런 이제 글을 썼어요.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40대의 전직 초등학교 잡화점 여주인은 1964년 일본 얘기인데요,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1천만엔 현상 소설 공모에 당선이 됩니다. 그녀가 바로 미우라 아야코 여사고, 공모에 당선된 소설이 세계적인 기독교 문학의 반열에 오른 빙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빙점은 물이 얼음이 되는 시작점이면서 동시에 얼음이 물로 녹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죠. 그 유명한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현재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서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저 잡화점 주인으로 돈을 많이 벌고 살 수도 있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사랑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아마추어 작가의 작품을 세계문학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누구보다도 유의미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행복은 무엇일까,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계속 돈을 잘 벌어라, 너만 잘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어느 위치가 아니라 방향을 생각했던 그녀의 선택이 그녀를 위대한 작가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작품의 작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자신의 인생이 박복하다고 여기면서 우상의 도시 하란을 떠나지 못했던 아버지 데라, 그 아버지 살아생전에 하나님 말씀 하나 믿음으로 붙잡고 그 멀고 험한 여정을 혼자도 아닌 조카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가나안으로 떠났던 이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또한 동시에 기근이라고 하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자 그 믿음 좋던 아브라함이 바로 여호와께 묻거나 인도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불안과 이기심과 거짓에 사로잡히는 성경의 인간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근, 그러니까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유목민으로서 목축에 필요한 목초지가 말라버리는, 처음 겪어보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무엇을 깨달는지, 또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 말씀을 함께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수준이 아닙니다. 그가 너무 훌륭한 인격과 너무 완성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까지 수많은 훈련을 받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석과 같은 그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자,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 받는 훈련이에요. 그 원석과 같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받았던 훈련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 훈련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예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속에서,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로 이거를 이제 원석과 같은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다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아브라함, 올라온 아브라함, 내려간 아브라함, 이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는데, 첫째는 결국 내려간 아브라함이고요. 둘째는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 1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원석과 같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로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론 첫 번째, 결국 내려간 아브라함 12장 14절에서 20절이죠. 자,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자, 성경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예뻤어요. 우리 박진영의 노래가 생각나죠. 그녀는 너무 예뻤다. 그 아프리카에 가까운 그 애굽의 이 자매들은 까무잡잡한 피부를 갖고 있었겠죠. 근데 우르에서 온 사례는 그 당시 해외 이주나 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걸 처음 보는 외국인 사례, 중동의 여인이 그렇게 멋있대잖아요. 너무 예쁘답니다. 근데 그걸 또 가리고 있으니까 형제님들이 아주 더 굉장히 그렇죠.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너무너무 처음 본 자매인 거예요. 너무 환상적으로 멋있었어요. 매력적이었어요. 이국적인 거죠. 해외 출신이니까. 그런데다가 이 사례는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여러 가지 상태가, 몸이 너무너무 멋있었겠죠. 그래서 14절은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처음 본 아름다움이었던 거죠. 눈에서 아주 그냥 불이 나는 거죠. 치명적으로 예뻤던 겁니다. 오늘 치명적으로 예쁘지 않으신 분들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치명적으로 예뻤어요. 보는 이들이 사례가 들릴 정도로 예뻤어요. 그래서 사례.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막 기침이 나요. 이렇게 사례가 들리는 거죠. 보니까 봐요. 네. 제가 그 청소년 잡지 편집장을 6년 동안 이제 두란노선에서 했는데, 그때 직접 많은 연예인들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연예인들을 인터뷰했거든요. 6년 동안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간지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그 여인 자매들 중에 사례처럼 생각이 되는 자매를 뽑는다면 딱 두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요? 네, 맞습니다. 또 한 분 누굴까요? 네, 미스 코리아 이한희 자매였어요. 와, 정말. 그런데다 막 가야금을 타거든요. 사례 들리는 거죠. 그리고 한혜진 자매, 그 당시에 이제 이 자매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했는데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런 분들 인터뷰하다가요,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이제 교회나 집에서 이제 보잖아요. 텔레비는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랑은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모델 분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인터뷰를. 근데요, 아우라가 그때 이제 압구정동 어디 카페 뭐 이런 저 스튜디오에서 촬영했어 봤는데 그 모델 1세대인 박둘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사람 저기서 걸어오는데요. 걷는 게 달라. 휘청휘청 걸으면서 이렇게 쭉 와요. 지금 휘청휘청 걸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아우라가 보이더라고요. 정말 달라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 염려를 했던 이유가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무도한 애굽 사람들이 100% 내 아내를 보면 내가 남편인 걸 알면 해칠 거라고 생각할 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도 불안하지 않은 거는 참 축복입니다. 네, 그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네. 자, 15절이에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고관들이 당연히 보죠. 이 애굽의 화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디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한혜진 자매가 은광요고를 나왔거든요. 은광요고 때부터 그렇게 난리였대요. 은광요고 킹카라고. 네? 은광요고 어딘 줄 아세요? 네, 있어요. 은광요고 킹카. 남학생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막 그랬다는 거죠. 대단해요. 어쨌든 이 사람 고관들이 봐요. 그러니까 고대 왕국일수록 안목의 정욕은 권력과 밀접하잖아요. 그들은 보았고 이내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드립니다.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아브라함에게 후한 대가를 지불하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아브라함은요, 먹고 살겠다고 내려가는데요, 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가장 약점인 노비와 암소와 나귀 낙태, 이 재물을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이 문제로 갈등하지 않도록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이러니예요. 자, 15절에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라고 하는 그 이끌어들인지라 원어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끌어들인지라 히브리어 단어 라카흐라고 하는데 이제 수동태인데요. 뭔 얘기냐면 사례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끌려간 거예요. 사실 여기서 난 죽겠습니다 하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권력 앞에서 끌려간 거죠. 수동태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훗날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당혹감을 느끼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 사레가 애굽 왕 바로와 혼인을 하고 몸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구원의 족보가 완성돼야 되고 그 사례에게서 이삭이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그런데 사례가 바로 왕과 혼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절에 이끌어들인지라를 놓고요, 각자 학자들 간에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은 이제 첫날 밤을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래서 사례는 깨끗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은혜로운 해석이죠. 그런데요, 요즘 최근에 이 해석은 사례로 아내로 맞아서 첫날 밤을 치러서 범했다라고 보는 해석도 요즘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로운 해석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보호해 주셔서 구출해 주셨다라고 하는 설교자들도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은혜로운 해석과 성경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창세기 20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20장에도.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남자는 짐승과 쓰레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러고서 또 그러는데요. 자, 근데 12장과 비슷한 뉘앙스인데요.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잠시 거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거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로 갈 때는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거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애굽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잠깐 갑니다. 이렇게 잠깐 이제 맛만 보고 오겠다. 일단 급한 불은 끄고 오겠다 이렇게 돼. 그 잠깐이 영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람 역시 그랄 땅으로 또 거류로 시작이 돼요. 잠깐 간다라고 해요. 예, 그런데요, 12장은 상대가 애굽 왕 바로였고 20장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0장 3, 4절에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날 밤에 그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했어요. 근데 12장의 상황과는 달라요. 이 12장의 상황은요,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20장에는 그날 밤에 미리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바로와 잤다고 봐야 됩니다. 전 그렇게 봐요. 저는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좀 다른 게 또 상황이, 사례의 상태가 달라요. 12장 상태에서는 사례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장의 상황은 달라요. 이미 18장에서 하나님이 사례에게 아이, 즉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녀의 몸 상태를 바꿔놓으셨겠죠. 그리고 만약에 20장에서 그랄 왕과 이렇게 첫날 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삭의 형이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방 왕에게. 그러니까 이때는 막아주셨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때 12장에서는 바로가 살해를 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많은 부부가 지금도 수많은 이혼을 하고 계시는데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신을 아내임에도 누이라고 속이고 남편 노릇을 하지 않은 이 아브라함을 사례는 어떻게 봤을까요? 여기에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비극이 있어요.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내려간 애굽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떠났고요, 자신의 지혜와 불안을 이기기 위한 거짓이 난무합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은 가족을 지키겠다고 간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생활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내려갔지만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더 큰 걸 잃습니다. 부부의 신의를 잊어버려요. 가정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미 근간이 흔들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제 말을 섞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례가,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걸 다 봤는데 거기서 사례를 눈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근간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제 이 가정은 먹고 살 것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사실상 가정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얕은 지혜가 가져온 결과예요.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이었어요. 자,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끼칩니다. 자, 이 재앙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 바로 왕, 사레를 범한 이 바로 왕에게 성적인 질병이 생겼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제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이것이 중요한 오늘 본문의 이제 포인트인데요. 오늘 이 착각을 우리는 늘 착각해요. 우리의 지혜와 판단과 적당한 거짓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지켜질 수 있어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이제 축원하는 것이죠. 18절이에요. 놀란 바로 왕은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집니다. 왜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며 내가 그녀를 아내 삼게 하였느냐. 당장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20절, 바로가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각박한 현실의 이유로 신자가 믿음에서 떠나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요? 아내인 사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자신이었어요. 이렇게 인간이 비루한 존재인지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는 자신의 초라하고 비루한 모습에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권력자에게 짓밟힌 아내를 바라보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더 이상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거짓말만 안 했어도 없어도 될 재앙을 맞이한 바로 왕은 아브라함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이처럼 먹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의 핑계로 한 신자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묵직한 교훈이에요. 그동안 나는 얼마나 힘들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문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현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성된 것이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기근 앞에서 무의식이 열리고 각박한 현실 앞에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는 명분을 가지고 애굽으로 떠났어요. 그곳에 그는 부부의 신의를 잃었고 그의 비루함 앞에서 무너졌어요.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넘어져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의 끝에는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러면 못 살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떠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저와 여러분 같은 말이 안 되는 비루함을 갖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몸과 마음 모두가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사람으로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해결자시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비루함까지도 끌어안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를 통하여서 이삭이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최우선순위의 예배를 두고 그 우선순위의 방향을 정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를 하면서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 가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이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넓이와 깊이가 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놀라운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될 거다. 정말 우리 가정은 너무 상처가 많아서 안 될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시 올라온 아브라함 13장 1절에 4절이죠.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2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참으로 아이러니죠?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 대신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은과 금을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후 행보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필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기근 맞아서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과 예배 멀리하고 애굽으로 간 나였는데,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내가 이 문제에 가장 약한 거 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훈련시키신 거구나. 너는 그게 당장 급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그동안 내 인생의 목적이 가족들과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상 아브라함은요, 덤으로 주어진 이 풍부한 재물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 현실의 각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3절입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뭄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려갔던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제 그는 선택지가 많아졌어요. 일단 재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갈 수 있는 곳도 많아요. 이 풍부한 재물이 있는데 못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굳이 그 넓은 땅에서 그 많은 재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았는데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산지로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그곳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12장 8절에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걸 깨달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이곳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것은 애굽에서 그토록 나와 가족들과 애굽의 왕까지 힘들게 했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그 깨달음 속에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는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급하고 소중한 것이 많았는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는 기근, 그리고 애굽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비로소 올라와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요. 다시는 이제 이 현실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다시 그 산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어떤 예배였을까요? 부끄러운 자신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감사의 예배였어요. 이후 그는 달라져요. 다음 주에 보실 롯과의 분쟁에서 이 문제를 통과했던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취합니다. 많은 물질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조카 롯과 다툼이 생겨요. 왜냐하면 땅은 좁은데 너무 양이 많고 재물이 많으니까 좋은 목초지가 필요했겠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문제에 있어서 훈련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삼촌과 달리 이 문제에서 훈련받지 못한 조카 롯은요,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현실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롯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바닥을 쳤듯이 그곳에서 다 멸망받고 다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원석인 그를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통과된 모습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는 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서 헤브론 상수리 수풀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이게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는 짧은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 참 어려운 가정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개입하세요. 결국 그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가정에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사단이 영적인 방해가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바닥을 치게 될 때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개입하실 겁니다. 그리고 막아주실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해요. 나도 망가지고 가족도 망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망가뜨립니다. 이런 나를 이끌어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다시 올라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 더위에 정말 어렵죠. 정말 너무너무 더운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올라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저 여러분이 될 때, 나도 낙심이 되고 내 주변 환경도 어려울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각박한 현실을 이유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습니까? 이때 나와 배우자, 자녀, 주변 사람들이 주고받은 수치와 상처는 무엇일까요? 자, 바닥을 치는 사건을 겪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다시 진정한 회개와 결단의 예배를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요,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키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아브라함을 품으신 하나님,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합시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임재 아래 거합시다.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동행하는 일.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한 주간 동안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찬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에요. 회복될 수 없었던 같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복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내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임재 아래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셔서 끝까지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